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전도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솔로몬이 부를 누렸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또 즐거움을 쫓았지만 그것 역시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함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부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람들의 미련한 모습, 그 허무한 것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인데요. 바벨론에서 넘버원이 되었던 신이 벨이었고 또 느보는 그 벨의 아들 신으로서 넘버2에 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신상들이 지금은 짐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그 강성했었던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패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을 때 이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했겠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침략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우상들을 그 신상들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침략한 나라의 신들이 자신을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죠. 벨이 자신들을 보내서 온 것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침략과 정복 그리고 통치의 정당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차라리 신상이 부서졌다면 그냥 두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신상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두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끙끙대면서 그 신상을 메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경외 대상이 되었던 그 우상들이 이제 짐짝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의 모습도 한심하지만 이것보다 더 허무한 것은 이 우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과 노동력을 쏟아부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어때요? 짐이 되어서 자신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자유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떠올렸던 전도서가 떠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힘써서 힘들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뺏겨버린 모습, 그리고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아있는 모습.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유함을 빼앗긴 채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허물을 향해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오늘날의 우상들 많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또 우월감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쾌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찾고 노력하며 다니죠. 그리고는 자유는 빼앗긴 상태에서 허무함을 끌어안고 다시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에게서 잠시 눈을 내려놓고 멈춰서고 우리 눈을 들어 산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3절에서 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운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기 때에는 안아주셨고 조금 자라서는 업어주셨고 노년에 백발이 되어 기력이 소할 때는 품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 또 명예에 목숨 걸다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련해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것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죽으셨잖아요. 무모하게 보이잖아요. 누가 근데 감히 그분을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인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되는데요. 내 어머니는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제 학교에서 잘못하거나 또 선생님께 불려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을 모셔오라고 하잖아요. 왜 내 잘못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엄마가 머리를 숙이셔야만 했을까? 친구하고 싸움이 있었을 때 친구 부모님 앞에 부모님 불려가셔서 연신 허리를 숙이시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 사실 그때는 어머니가 그러는 게 참 싫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벌 서고 매 맞고 뭐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왜 저렇게까지 자손을 낮추실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이 우상 숭배는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형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고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얕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얕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는 정말 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곁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한결같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상이 아닌 정말로 참 좋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